오늘은 설교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설교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을 해 쭉 거의 12년간 해 왔는데요. 요즘 묵상하는 본문이 열왕기상 본문이고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장면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매입을 하고 또 이전을 하는 흔히 하는 말로 교회 공간을 좀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면 우연의 일치일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시점에 또 열심히 성전 건축한 솔로몬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해도 되겠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열왕기상 묵상 순서가 2023년 9월쯤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교회 공간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그걸 계산했으면 저는 정말 대단히 목회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고 또 매일 성경을 한 12년 동안 이렇게 애독을 해준 우리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매일 성경 담당자가 우리 교회가 매입한 거 알고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이 본문을 정한 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의 이 톱니바퀴가 돌아갔고 또 매일 성경 성소윤회는 거기는 거기대로 톱니바퀴가 돌아갔는데 2023년 9월 어느 날 그 톱니바퀴가 딱 맞아가지고 이거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싶은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 성경을 따라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가며 우리가 매입하고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유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이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 늘 예배를 되도록이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주일 본문은 대부분 어디에서 제가 정하냐 하면 매일 성경 주일 본문 뒤에 보시면 GQS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룹 큐티 나눔이라는 데 있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나눔을 하라는 본문인데 그 본문이 또 마침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굉장히 고민에 사로잡히죠. 수요일 날 설교하고 주일 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다. 똑같은 설교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마침 천만다행이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 설교 영상이 송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날 설교를 하고 돌아서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다가 똑같은 것도 재탕했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또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해도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수요일 본문을 주일에 다시 설교하게 하시는 이 환경과 또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고 수요일 설교했던 본문을 오늘 다시 설교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으나 원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분은 다윗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 그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싶어 다윗은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기 싫은 사람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일시키시는 분은 종종 만나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속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말리시나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구나 나는 못하고 내 아들이 하면 되지 하고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물려줍니다. 하나는 왕위를 물려주고 하나는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받은 사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딸이 나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던 다윗은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너는 성전 건축은 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준비했는데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참 준비 잘한 모습이 보입니다. 무수한 금, 은, 놋, 철 이걸 준비했고 석수와 목수 등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을 섭외해 두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적극 협조해라고 명령까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너무나 하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너는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게 다윗이 왕이 된 직후입니다. 다윗이 죽기 무려 30여 년 전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준비를 가장 많이 했느냐? 죽기 전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한평생 주신 사명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명이라고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준비해주는 사명까지 다윗은 잊지 않고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명은 두 종류가 있구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자기의 이어들의 세대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줘야 될 또 사명이 있겠지요.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매입하고 이전하는 것도 이러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저 교회가 자강가 남의 집인가 한번 들어보고 등록한다잖아요. 서럽습니다. 그게 좀.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서러움은 안 겪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오랜 시간 그런 시간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정도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는 그 정도 디딤돌 하나 놔줘야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서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 살리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명도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본문에 보니까 주저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이 흔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평생 고생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약간 소외되고 또 주목받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넘쳤겠습니까? 고생하고 살다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뭔가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하고 스톱을 하셨단 말이죠. 그 사명을 이어받는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윗이 한 고생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생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준비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 아니면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아무리 이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라도 거기는 반드시 비협조자와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사탄의 심장을 찌르는 사명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협조자와 반대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고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왕의 아들이라고 대접받고 자랐고 말하기만 하면 다 누구 사람들이 다 들어주던 삶을 지금까지 살다가 반대자를 만나야 되고 비협조자들 만나야 되고 고되고 골치 아픈데 그 일을 섣불리 감당하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세상에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배우고자 원근각지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왕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 지혜로운 왕에게 가져가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니까 외교 정치도 바쁘고 국내 정치도 바쁘고 국내 국정 운영도 바쁜데 그 과정 속에 솔로몬은 칭찬만 받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하는 일마다 칭찬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어떤 일입니까? 고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잘 준비했다고 해도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죠. 노동력이 들어가서 봉사하라는데 누가 그냥 할렐루야만 하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들어가고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에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내가 하겠다 결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 말만 하고 내가 누구 만나기만 하면 늘 칭찬받던 삶을 이제는 잠깐 멈추고 어쩌면 불평과 불만의 말을 들으면서 고된 삶을 살아간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솔로몬은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내가 하겠다. 솔로몬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미 돼버렸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이 사명을 기꺼이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겪어야 될 부담이나 불편한 일이 어떨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끌어안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름다운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멋있습니다. 그 멋있는 성전 외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사명을 끌어안는 솔로몬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명품 가방 하나 갖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하죠. 여러분들 가정에 명품 가방 한두 개쯤 있으실 줄 압니다. 제가 없으셔요? 짝퉁은 있습니까? 명품 가방 하나 다들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그게 너무 고가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도 좀 짝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꽤 비싸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가방을 사용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누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아는 방법 다 아시죠, 여러분? 가방 들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 가방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2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네요. 1부 예배 때는 다 하시던데. 명품 가방은 어디로요? 요리로 가죠. 요리로. 짝퉁은요? 요리로 가는 거죠. 비는 네가 맞아라. 명품 가방은 비는 내가 맞을게, 이런 거잖아요. 물론 명품 가방이 널려 있는 사람이야 좀 다르겠지만 서민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사명을 주저함 없이 끌어안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칭찬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거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비해서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끌어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을 끌어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끌어안는 거죠. 그러다가 복 받은 겁니다.
아주 옛날 저희 큰아이가 진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조그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큰 행사가 있었고 체육대회였는데요. 갑자기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달려갔더니 우리 큰아이가 어린데 입에서 피가 막 흥건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는 막 울고 있고 아파 하면서 울고 있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같이 부딪혀가지고 손 다치고 뭐 경황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체육대회 때 기분 좋잖아요, 다들. 그게 뭐 중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타다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이 막 입이 막 피가 나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부딪혔으니까 이게 방비를 못하는 건데, 제가 제 딸아이하고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제 딸아이를 위해서 다가오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애는 못 봤어. 어떻게 할까요? 어머, 나는 안 다쳐 이러고 피할 겁니까? 네가 대신 다쳐라, 나는 소중하다,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할 거예요? 끌어안아야죠. 여기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왜 끌어안는 겁니까? 나보다 걔가 더 소중하니까, 내 인생에 걔가 명품이니까 끌어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도 귀하고 땅도 귀하고 별도 귀하고 태양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사망의 채찍을 휘두르는데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는 게 좋고 죄 짓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끌어안고 사망의 채찍을 예수님 대신 맞으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칭찬받는 것보다, 세상 바쁜 일보다, 다른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고 사명을 끌어안는 겁니다. 교회 매입 이전이라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딴 교회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참 골치 아프게 2023년 9월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재수없게 이 사명이라는 폭탄이 나한테 터졌네. 재수없어. 폭탄 돌리다가 막 터진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구성이나 환경을 봤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매입 이전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몇 프로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 30년 전에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 덕분에 다 각자 교회에 자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결정할 때 어디 결정한다고요? 자가 그 자가 교회 등록해가지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교회에 매입하고 이전의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소중한 사명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걸 끌어안을 거냐 솔로몬처럼, 아니면 어머 할 거냐, 이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솔로몬이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았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하면서 솔로몬처럼 은혜도 받고 복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